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상속자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부여됩니다. 그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를 따라간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을 의무와 영광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성화의 완성인 생명과 구원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이 어찌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당장에 손에 잡을 수 없다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에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 때로는 외톨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깊은 연대와 공감을 나누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 전체입니다. 창세 이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응하는 존재가 바로 피조 세계이지요. 고대 동양의 사상가인 노자가 무의자연을 설파한 것도 마찬가지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려 하기에 자연이다 라는 말은 바울이 주장한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과 맥이 통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과 구별되는 자연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이 자연의 작은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임하기를 고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너무도 크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어떤 고난에도 물러섬이 없는 인내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포기와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너무 쉽게 굴복하고요.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책무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의 연약함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여 이를 책망하는 분도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사랑 많으신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또 다른 역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피조 세계 전체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구체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탄식은 절망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우리와 함께 인내하고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이지요. 이것은 성령의 온전한 연합이요 연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감당하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함께 탄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증언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영적인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만하거나 자기 고집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도 않을 것이며 세속적 성공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기도를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탄식으로 아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침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한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시작되어야 하고요. 겸손히 나의 영혼을 비우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침묵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면의 평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영적 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선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이룰 소망의 완성인 구원의 성취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성도의 삶의 측면에서 보면 고난과 실패, 절망과 탄식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도 간의 합력을 의미합니다. 합력은 힘을 모으고 함께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 합력은 헬라어 문법으로 3인칭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합력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현재 직설법은 변함없이 지속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에 이 합력은 일회적인 도움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현재의 삶에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모든 합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전제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를 알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알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탄식과 피조물의 탄식, 성령의 탄식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는 축복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안다, 사랑한다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 야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근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짝사랑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짝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애달픈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고귀한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언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백성들의 회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함과 응답이 결여된 불성실하고 천박한 회개입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에 대해 하나님은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길은 형식적인 예배나 입술로만 드리는 회개의 기도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애는 가장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지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셨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며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어졌고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를 통해 받는 축도가 바로 이 고백에 대한 거룩한 선포이며 믿음의 응답인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심으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소망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탄식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영적인 거룩한 합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의 탄식을 찬송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